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본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본 것은 믿고 보지 않으면 의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는데도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며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 내 부모의 마음을 내가 안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사실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실 속에서 진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으로는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 지점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네가 정말 제대로 보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가장 위대한 그 영광스러운 사건 앞에서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그리고 그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인식과 마음의 상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인식하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것을 인식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보는 것이 무엇이냐, 보고 인식하는 것이 어떠한 문제를 우리에게 발생하는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이 어떤 사실을 인식할 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고 사물을 인식합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고 어떤 사실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보았으면 그것을 정말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확신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본다는 것은 사람이 무엇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죽고 안 계신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떨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나를 잡아 죽일 것이라고 그렇게 두려워하며 그들이 밖을 나가지 못하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마가다락방의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며 그렇게 안주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친히 그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보이시며 자기의 못자국 난 손과 그리고 이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때서야 주님을 인식한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있는 20장에서는 유독 본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은 무려 이 요한복음 20장에서 14번씩이나 본다는 그 말을 사용해서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예수님을 인식하고 믿는 것에 있어서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인식하는 것에 있어서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누차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빈 무덤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 빈 무덤 안에는 개켜져 있는 그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 옷과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활에 대해서 예견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에 그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나서 그 시신이 부패하고 냄새가 났지만 그를 다시 살리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이요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표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시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계속해서 그 부활의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인식하지 못했습니까? 왜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인식 속에 자기 자신의 선입견과 그리고 지식과 자기 경험이 그 일에 투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오늘 요한복음 20장이 우리에게 정말 리얼하게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라고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옮겨진 돌과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렸더니 베드로와 다른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누굽니까? 요한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다급하게 그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던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차례로 그 빈 무덤에 가까이 가서 무덤 안을 보았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20장 5절 말씀에 그 상황에 대해서 요한이 먼저 무덤에 이르러서 그 안을 구부려서 들여다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세마포 옷이 데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들어가지 않고 멀찍이서 예수님의 무덤을 들여다 보았는데 뒤늦게 따라온 베드로는 허겁지겁 그 상황을 인식하지도 못한 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았는데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 옷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멀찍이서 본 그 요한보다 더 자세하게 봅니다. 예수님께 입혀져 있었던 그 세마포 옷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에 쌌던 그 수건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세마포 옷 옆에 그대로 놓여 있지 않고 딴 곳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한 몸으로 입으신 세마포 옷과 그리고 여기 머리에 썼던 그 수건이 따로 놓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또 다른 제자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8절 말씀에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른 제자도 보고 믿더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 요한이 자신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무엇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여기 믿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그들이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그 전에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그들에게 말했지요. 그리고 그들이 무덤으로 달려가서 안을 들여다보니 그 마리아의 말처럼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옮겨진 돌이 있었고, 그리고 빈 무덤과 그대로 놓여있는 그 세마포 옷과 수건을 보고도,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낼 때에 함께 머리에 싼 그 수건과 세마포 옷도 함께 다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시신에 입혀져 있었던 세마포 옷과 그 예수님의 머리에 쌌던 그 수건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그 수건은 딴 곳에 따로 놓여 있었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 말씀하셨던 명백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자기들의 그 눈으로 보고도 어떻게 된 일인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제자들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이야기해 준 것처럼 제사장들이 경비병들을 매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예수님의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고 거짓 소문을 내라라고 한 것을 그들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 소문을 들어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그 소문대로 그대로 그것을 인식하고 그 선입견을 가지고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에 옮겼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왜 보고도 믿지 않습니까? 왜 보고도 믿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 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여러 번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이죠. 요한복음 20장 11절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떠나고 무덤 밖에서 울던 마리아가 어찌 된 일인가 확인하려고 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 베드로와 요한이 떠난 다음에 그 무덤 앞에 서 있다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 안을 들여다봤다고 했지요. 그런데 누가 서 있었습니까? 두 천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 천사에게 그 마리아가 이야기한 다음에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욱이 마리아는 자기가 자기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한 것, 보고도 깨닫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벌어졌던 그 일이 똑같이 지금 마리아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도 자신의 생각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주관과 편견을 가지고 보는 눈으로는 예수님을 인식할 수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보고도 깨닫지 못했던 마리아에게 주께서 그의 심령을 터치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하시거늘 주님의 음성으로 마리아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7 귀신 들었던 그 마리아를, 그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께서 치료하셨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이 마리아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그가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하며 그 십자가 앞에서 생생하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던 그 음성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마리아를 향하여 마리아야 라고 하고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니 그때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눈에 보였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경험되었던 그 일이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일러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가 새벽 미명을 지나 적어도 이때는 아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라고 말합니다. 저녁 때가 다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제자들이 자기 자신들이 있던 그 문을 걸어 잠근 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한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고 그들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을 마리아로부터 전해 들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려 하지 않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붙들려 있었지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그런 연약한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직접 그들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친히 못 박히시고 찔리셨던 자신의 그 못 박히신 손과 그 옆구리에 창자국 난 그 몸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편견과 지식들로 물든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편견으로는, 우리의 세계관으로는 예수님을 바로 인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셔야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식에 한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보이는데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한 그러한 상황인데도 두려운 문제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 속에서,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문제들 앞에서 쉽게 낙심합니까? 어쩌면 우리도 이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처럼 자기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자기의 그 논리와 기준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항상 무언가를 우리가 인식하고 분석할 때에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가치관, 내 경험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우리는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바로 곁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찾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제자들에게 이미 그들에게 부활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두려움의 문을 걸어 잠근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그 마리아에게 부르셨던 것처럼 행여라 라고 부르십니다. 누구누구야 라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지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닫혀있던 그 눈이 열리고 두려움이 사라지며 주님이 그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사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굽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한 인물입니다. 바로 도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결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그 못 박힌 손자국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며 그 창자국에 내 손바닥을 집어넣어 봐야 내가 알겠다. 그 주님을 내가 만나봐야, 내가 만져봐야 알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보아야 믿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 도마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때 도마는 고백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그 음성을 듣고 만져볼 이유도 없이 그가 말하죠.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보고 나서야 믿으려고 합니다.
확인되어야 믿고 그리고 이해되어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보고 나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해도 말씀을 붙드는 데서 시작합니다.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은 자들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을 의지하여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며 그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여러분, 내 상황 속에 이미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 당면한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평강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 대신에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 모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눈물 대신에 기쁨을 경험하는,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이겨내도록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 의지하여 이 인생 끝까지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